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열왕기상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사울의 다스림과 다윗 왕가의 출발을 다루는 책이라면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그 후에 왕국의 분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스토리를 열왕기 상하가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시대에 걸출한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후반부에 배치된 대소선지서들의 역사적인 맥락이 열왕기 상하 다 함께 닿아 있습니다. BC 722년에 강대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을 당합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그들은 포로가 되어 이방의 땅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는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했지만 이집트의 견제 세력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실패합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싸우던 아수르와 협력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고 바벨론과 싸웁니다. 두 동맹국은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를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3차에 걸친 공격에서 결국 성을 바벨론이 하고 성전을 다 태우고 약탈하고 불태우고 백성들을 죽이고 산자들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BC 586년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가까이 약 200년 후에 남유다가 결국에는 그들도 망했던 것이죠.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에레미야 선지자거나 아니면 포로 시기를 경험한 무명의 유대인이었을 걸로 추측합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면 이방의 침략을 받고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 나라 잃고 종살이 할 것을 그토록 여러 번 천명했건만 가슴 아프게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마침내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직접 체험하면서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함을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대체적인 개관이고요. 우리가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 쭉 우리가 읽으면 처음 1, 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과정 속에 참 어리석은 인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주책 없이 나섰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받았는데 선왕의 부왕의 다윗 왕의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솔로몬 왕에게 요청하다가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 지 목숨 살려준 것만 해도 반란을 일으킨 이 어리석은 그 형제가 겨우 지금 솔로몬이 참고 목숨을 살려주고 있는데 그 통에 가서 세상에 그 어여쁘다는 아비삭을 달라 그래요.
그거 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참사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었던 그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총사령관 요압도 결국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을 요압이 죽였어요. 아마사라고 하는 남유다의 총사령관을 요압이 죽였어요. 그것은 왕의 뜻과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꼭 지도자의 마음을 반역으로 거스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자꾸 하는 사람은 반드시 채찍과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리라. 다윗은 모든 사람이 한번 가는 죽음의 길을 갈 때에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참 창대할 거라고 했으니까 왕위를 굳건하게 할 거라고 했으니까 잘 될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요압을 가만두지 말라고 했고 그때 혼비백산에서 반역으로 도망갈 때에 나와서 조롱하고 까불던 시므이 그를 절대로 가만두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잊어버렸던 일까지 다윗은 기억했다가 죽기 전에 다 이야기합니다. 인간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내가 했던 죄악도 내가 뭐 했던 선행도 우리는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을 선악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생각하면 하나도 내 양심에 끓이는 악이 생각나면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했다면 그것은 주의 은혜로 한 것이니까 주님이 이제 알아서 또 처결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정도를 걷게 해주시고 한때 내 개인적인 이익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정치에 빠진 목사들을 제가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 막 개탄을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모든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 세상 정치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개인 양심을 가지고 그건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항상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냥 막 그 당의 그 대표나 지도자들이 막 나타나면 환호를 지르고 막 사진을 한번 같이 찍었다고 막 난리를 치고 뭐 악수 한번 하면 그냥 펄짝펄짝 뛰고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아니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러 말씀 전하러 갈 때 누가 그냥 나한테 사진 한번 찍자 그러고 펄짝펄짝 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런 게 없는데 세상 정치는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데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대단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고 없어지고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자는 말이 아니라 철저히 투표해야죠.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든 세상에 무엇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네. 누군가가 아멘 하는 소리가 저는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 식구들은 아주 신앙이 독실한 분들이나 계속 이렇게 함께 한 500명이 매일같이 조회하시고 공부하시지 별 관심 없는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래도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는 것은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연락을 해오셨어요. 노 목사님, 제가 하루에 3번 정도는 목사님 그 성경 풀어주는 거 듣습니다. 그래요. 와, 이거는 500명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분의 성도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루에 3번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이건 참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지, 세상에 그냥 벌짝벌짝 뛰고 그렇게 세상에 흥분할 일보다 예수 복음 앞에 우리가 벌짝벌짝 뛰어야지. 예.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제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솔로몬이 노래를 1005편이나 지어버렸고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한 당대 최고의 뛰어난 지혜자인데, 뭐 남방의 스바 여왕이 와서 들을 정도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 잘 이끌고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줄까 물어봤을 때 지혜를 달라는 건데, 이 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석함이나 똑똑함이나 지식이나 이게 아니라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예요. 호크마. 그래서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호크마 주석이 있거든요. 네, 저도 호크마 주석 좋아하는데,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호크마가 아니었어요. 듣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 레브 쇼메아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인데 호크마하고 틀리죠.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물론 역대하 1장 10절에는 호크마라고 되어 있지만 열왕기 상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근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어딘가? 마음이라는 거죠. 예. 솔로몬이 아주 박학다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똑똑한 것을 구했다고 그 지혜를 알고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은,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는 마음이었다. 다시 한번 성경 열왕기상 3장 9절을 유익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많은 정보를 알고 모르는 것이 없고 그냥 박사, 모든 것에 그냥 박사고, 논리적인 사고, 명쾌하고 스마트하고 IQ가 200 이상이고 막 천재, 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듣는 마음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의 생각을 잘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 이게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 뭘 주셨다고 했어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다. 이 지혜가 이 머리 똑똑한 게 아니라 마음에 머무르다는 것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주잖아요. 머리가 명석하다가 아니라 마음이 지혜롭다. 총명하다. 듣는 마음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명하고 명석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 듣는 마음.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그 마음은 넓은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셨다. 마음이 넓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0장 24절을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 어디에 지혜를 주셨다고요? 요거요? 아이단께 마음에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요, 머리가 똑똑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이 넓고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예민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이 없는 명석함은 헛똑똑이를 키울 뿐입니다. 주변에 이런 교인들, 이런 선교사, 이런 목사 엄청 자기 딴에는 똑똑하고 막 대단한 인물인 줄 아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그런 지혜를 어디다 쓸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신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도 결국에는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판결 아닙니까?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길 때 솔로몬은 당장 10퍼런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그들 앞에서 즉시 아기를 둘로 베어 한 조각씩 나눠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진짜 엄마가 기겁을 하며 말립니다. 내 자식 내가 못 가져도 좋으니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그러나 가짜 엄마는 죽여서 반으로 나누자고 동의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솔로몬은 즉각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를 분별했습니다. 논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테스트하여 범인을 색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때나 선교지에서 다툼이 벌어질 때 보면 그 얘기를 막 들어오면 다른 쪽 편은 완전히 마귀 사탄이요. 서로 마귀 사탄이래. 물러서지 않고 막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인지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 금방 압니다. 제가 어려서 중학생이었을 때 교회에서, 제가 나가던 교회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지상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몇몇 교인들이 목사님 나가라고 데모를 하고 저녁마다 교회당에 모여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이름하여 담임 목사님 사임을 위한 작정 기도회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기도회도 다 있어요. 저는 분노가 일어서 목사님 사택에 찾아가서 씩씩거리면서 목사님께 저 반란의 무리들을 내가 피 터지게 싸워서 가만 안 놔두겠다고 했어. 목사님은 나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저를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녹수야,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쓰고 잘해. 이건 내 일이요. 내 일은 내가 기도하고 알아서 해. 절대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전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교회에서 절대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기도만 해라.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사택을 나왔습니다.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리시더니 조용히 갑자기 선포를 하시는데, 교회 화목을 위해서 몇몇 교인들이 저 물러나라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우리 교회가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그 주중에 월요일날 보따리 다 싸시고 대책 없이 여수에 계셨던 큰 아드님 댁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싸움을 피하시고 교회의 화목을 위해 느닷없이 자신을 희생하시는 귀한 믿음의 선배의 본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싸우고 큰소리 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나를 죽이고 희생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주의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게 어려운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러나신 우리 목사님은요,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세요? 102세까지 사셨어요. 102세까지. 70세에 은퇴하셔야 되는데 교인들 몇 명이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3년 먼저 조기 은퇴하시고 하나님이 102세까지 살게, 그 마음 하나님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무엇이 똑똑한 겁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뭔가?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안에서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 뜻만 관철하면 그게 내가 똑똑한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4.10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스피커 소리가 들리고 온 나라가 아버지 이 당 저 당으로 나누어서 아주 아버지 그냥 상대편은 무슨 원수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 당이 아니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아버지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는 최선을 구하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덜 악한 것, 그나마 비교해 봐서 좀 나은 것을 선택하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 양쪽에 30% 지지는 콘크리트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데 결국 중도층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반드시 그들이 보복을 당하고 반드시 그들이 뿌린 대로 그 결과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 결코 우리나라를 버려두지 마시고 그나마 차악이 선택되는 그런 총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